원래는 10월 초로 돼 있었는데 10월 말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이번 주에 저를 보게 되고 다음 주에도 뵙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이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오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를 다루어 볼 텐데요. 분량이 적지 않아요. 구약 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적지 않은 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고요.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전에 오셨던 이제 좋은 분들이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좀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잘 하신 작업을 저도 잘 이어서 갈 수 있을지. 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열정 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여러분이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은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에스겔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 받으셨나요? 네. 아주 열심히 대답도 열심히 잘 하시고요. 읽어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에스겔서 읽어보시니까요. 네. 여러분 그냥 읽고 난 후에 느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또 어떤 책인지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잘 모르고요. 잘 모르고 아니라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남유다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막 무지한 가운데 잘못을 해서 혼나는 건지. 근데 이제 나무란다는 이제 그 느낌이 더 많이 들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데 굉장히 또 무섭게 화를 내십니다. 그 면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서 읽고 보니까 어떠셨어요? 유다 백성이요.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제 제가 계속 유다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등을 돌린 유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도 느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좀 다른 면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도 느끼셨다는 거겠죠. 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대상을 누구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고요. 또 에스겔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었는데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읽어낼 수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 외에 또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편하게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다루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성경을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에스겔서가 총 48장이니까 전체를 다 읽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느낌은 어떤 건가? 어떤 그림인가? 이런 훈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읽으실 때도 전체로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는 전체로 어떤 느낌이 오는지 그 느낌이 적절한지 내가 잘 읽어낸 건지 아니면 한 부분만 지금 머릿속에 기억하는 건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기억이 많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강렬하게 이야기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꾸 전체를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좋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또 수정을 해보는 거고 한 번 읽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읽고 나니까 같은 느낌인지 아니면 그 느낌이 좀 수정이 되는지 수정이 된다고 할 때에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좀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은 맞아요.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그 느낌들이 책 전체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는지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에스겔서 하면 또 여러분 읽고 났는데 어떤 책으로 기억이 되시는지요? 또 어떤 내용이 머릿속에 남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또 여러분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 유다 백성이 정말 중시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가증한 일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시는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인상적으로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요 내용이죠. 네. 또 어떤 내용들이 머릿속에 좀 남으세요? 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야기고 에스겔 선지자 당시의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범했던 죄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면 사실은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로 연결되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는 신약 이후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에 많이 집중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중에다 대고 막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라 특정의 역사적 정황에서 사건 속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시간적인 간극이 너무 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 간극도 너무 멀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구약까지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면 또 신약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느끼실 때에 구약은 우리하고 아마도 관계가 직접적이지 않을 거야 라고 느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선지서가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문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영적 위기감, 영적 문제 그때도 동일하게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선지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용하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대를 불문하고 또 문화적 환경을 불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그런 동일한 죄들이 있는 거고요. 영적 위기감이 있는 거고요. 그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계속 해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영적 문제들을 지적을 해주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앙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해 주었던 거고 이러한 이야기는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의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에스겔서를 다루면서도 에스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할 테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동일한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태나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동일한 영적 문제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적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편으로는 저도 여러분을 처음 만나게 되니까 좀 긴장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여러분도 이제 저를 처음 보시게 되니까 또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좀 편하게 가고 여러분도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제 자연스럽게 강의가 진행이 되면서도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그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에도 옳고 그른 답은 없어요. 그냥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느낌을 묻는 거고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어떠셨어요?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니까요. 쉬운 책이었나요? 좀 어려운 책이었나요? 네. 에스겔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다니엘은 또 이렇게 비교해서 또 에스겔서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들의 내용의 공통점, 또 각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이런 것도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작업이고 또 잘 접근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지적하신 것은 보니까 어떤 메시지가 좀 머릿속에 다가왔냐면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정황에서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게 그 책임이 또 나한테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전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정말 쉽지 않다. 자녀 간에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과연 이 메시지를 듣고 교회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이걸 적용을 할 수 있을까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적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근데 과연 에스겔서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전달하고 이렇게 나누는 요 관계에서 그 지적이라는 표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겔이 진짜 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의미 있게 처음 소명 장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하면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요. 특히 이제 우리가 40장에서 48장을 성전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성전을 둘러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좀 될 수는 있겠죠. 에스겔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가? 또 이런 성전을 그려주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 이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에스겔서 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거짓 선지자요. 네,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서만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타락에는 항상 그 선지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지서에서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에스겔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지 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에스겔서가 좀 궁금한데 어떤 책인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고 더 중요하게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을 좀 해보겠는데요. 이 질문과 함께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선지서가 있는 거거든요. 구약에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려울까요? 선지서가 좀 막연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렵다고는 하는데 좀 막연한 거예요? 아마 다른 성경들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면에서 선지서가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어려운가요? 시대 상황을 모르니까. 네, 선지서의 어려움은 뭐냐면 그 시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선지서 설교를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선지서 설교를 자주 들으시나요? 어떤가요? 거의 안 해요. 교회 건축이 좀 필요하면 학계에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학계에서 막 성전 건축하는 거 얘기하고 교회가 좀 재정이 좀 어려우면 말라기서에 11조 얘기 좀 할 수도 있겠죠. 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본문 좀 볼 수는 있겠죠. 선지서가 어려워요? 여러분 느끼실 때 어때요? 선지서가 어렵습니까? 성경 자체가 다 어렵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지적하셨어요. 어떤 거냐면 선지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고 했을 때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세 오경이나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세 오경 아니면 역사서 하면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게 뭐냐면 그 책들은 다 스토리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셨어요. 스토리, 이야기체로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들어가서 삼손의 이야기를 읽고 이해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룻기 여러분 어렵습니까? 읽어가기가 쉽습니까? 룻기서 보시면요 어때요? 읽기가 쉬워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읽기가 쉽습니다. 이야기체로 된 글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쉬운 거예요. 이야기체를 보면 거기에는 등장인물이 있고 등장인물이 사건을 이렇게 딱 이끌어가게 되고 그 사건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지를 읽어가면서 이해도 쉽고 내용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선지서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 익숙하지 않냐면 좀 전에 이제 이야기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그게 문학 형식이거든요. 장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학 형식이 우리가 그 선지서가 갖고 있는 문학 형식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선지서 안에도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놓고 보면 다양한 문학 형식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 안에요. 근데 우리가 익숙한 문학 형식으로 글이 서술이 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요나서는 여러분이 읽기가 쉬워요. 왠지 아세요? 요나서는 이야기체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른 선지서에 들어가서 읽어보려고 하면 대부분 자주 등장하는 문학 형식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왜 이렇게 선지서를 읽을 때 어려울까? 하나는 문학 형식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주로 이제 그 형식을 저희가 이제 제가 신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전달하는데요. 그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글의 형식이 이제 신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신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형식들이 많은 거예요.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 형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어갈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이야기체를 읽어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는지를 알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지서에 나타나는 신탁이라고 하는 문학 형식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복잡하진 않은데 그 형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왜 선지서가 어려울까? 첫째는 문학 형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신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서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는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시가 나오면 또 시로 읽으면 되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탁이 나올 때는 이걸 다루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형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어투예요. 말투. 선지자의 말투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투가 있는데 그것에 우리가 그 말투에 익숙하지 않게 되니까 잘 못 알아듣게 되고 또 이해가 어렵고 그다음에 오해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 작업을 하면 좀 쉽겠죠. 이 선지서를 읽는 게. 첫째, 신탁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형식인지를 좀 기본적으로 이해를 갖게 되면 좀 쉽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이 형식이 많이 나오거든요. 계속 이 형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형식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투에 익숙해지는 것은 자꾸 듣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게 되어지면 그 어투에 익숙해집니다. 그럼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선지서가 왜 어려울까? 이런 문학 형식 어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숙해진다는 건 어떤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되고 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선지서는 어려운 책이야 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니까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들을 투자하지 않는 면이 있어요. 선지서를 읽어갈 때는 역사서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아까 이제 그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처가가 대구예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지금 거의 한 20년, 25년, 26년 살았는데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에 여기 이제 식구들을 만나서 아니면 대구에 이제 처음 와서 했을 때에 저는 좀 이렇게 낯선 게 있었어요. 낯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대화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분들이 뭔가 제가 와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가? 화가 나셨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 같은 회사 분들은 또 이렇게 중간에 이야기도 하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화가 났나? 뭔가 지금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말투가 그 어투에 제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자주 듣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친밀감을 표현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제가 오해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지서에다 뭐 적용을 해봅니다. 선지서를 읽어갈 때도요. 이들의 말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선지자들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전달할 때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질 때 훨씬 더 책이 쉽게 다가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읽고 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을 때도 에스겔서를 전체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문제의식 저희가 충분히 느끼니까 여러분이 토요일날 이 시간에 그 열심을 내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도 여러분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를 보고 이해하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 성경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요. 한번 에스겔서가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요. 교회가 들어야 될 얘기고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 목사들이 들어야 될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셔서. 그렇지만 저희가 가진 시간 의미 있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지서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읽는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또 다음 주 시간을 보내면서는요. 한편으로는 에스겔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고요.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전달할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스겔서를 어떻게 읽을 건지, 그래서 이게 더 확장이 되면 선지서를 어떻게 읽을 건지 그 문제까지도 한번 직간접적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마치고 또 댁에 돌아가셨을 때에 한 일주일 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시간을 투자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월, 화, 수, 목, 금까지 해서 하루에 한 10장씩 읽으시면 또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하고 오늘 하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시게 된다면 또 그 방법으로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이 읽고 이해했던 것과 그 다음에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그 다음에 집중해서 읽었을 때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신탁인데요. 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의 말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탁이 이제 그런 형식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면 우리가 흔히 신적 신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선지자가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말로 설교를 하면 선지자 신탁 또는 선지자의 설교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인 형식까지 구분해서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흐름이 있냐면 이 신탁에는요 주로 선언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선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은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선언 단락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언이 주어지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선언에서 심판을 선언했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심판 신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판이 선언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다짜고짜 그냥 너를 내가 파멸시킬 거야 이야기하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기록해 주는 부분이 같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신탁 안에는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흔히 고소라고 이야기해요. 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의 문제를 이렇게 쭉 나열해 주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것이 신탁의 구성이에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읽어갈 때는 이 흐름들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단순히 선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거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단락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묶음을 이루어서 단락을 이루어서 쭉 본문들이 나열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느껴가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해요. 이게 신탁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 따라서 심판이 선언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구원이 선언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신탁을 봤을 때 심판이 선언되어지면 심판 신탁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원이 선언되어지면 구원 신탁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보고 따라가면서 읽었을 때 훨씬 더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지금 신탁의 형식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스겔서는 저희가 보게 될 테니까요. 예레미야서를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4장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4장에서 이제 8절부터 한번 읽어가 볼게요. 제가 이렇게 먼저 8절서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묶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묶여요. 한글 성경에 보시면은 8절 앞에 그 8절 뒤에 8이라고 하는 숫자 뒤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게 뭐 하나의 그냥 그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8절서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으로 끊겨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신탁이 등장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먼저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뭐냐면 8절부터 11절은 이 신탁이요.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지는 정황을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이런 정황에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거고요. 12절서부터 16절까지가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7절서부터요. 그러니까 12절서부터 16절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소단락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소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17절서부터 22절까지가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의 내용을 보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심판 신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훨씬 더 내용이 수월할 것 같아요. 8절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8절서부터 11절이 정황을 좀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문맥인지 어떤 정황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왕이 이제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이냐면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약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무엇에 대한 자유를 선포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9절에 조금 더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약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에요. 각 사람,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게 이제 계약의 내용이에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서 놓았어요. 자,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자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보내주었어요. 근데 11절이에요. 후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12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서술해 줍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6절까지 읽어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가 서술이 되어집니다. 13절에요.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말하기를, 이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시면 돼요. 모세 오경도 기억이 나겠죠. 모세 율법이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선조들은 이렇게 안 했는데 특별히 시드기야는 한번 뭔가 특별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럼 노예들을 풀어주자.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한 거죠. 잘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긴 했는데 마음을 금방 바꾸어서 계약을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맺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다시 잡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17절에요. 17절서부터 22절이 그 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1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의 자유를 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제 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탁의 구성인 거예요. 그럼 이 단락을 읽을 때에는 어떤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에스겔서에 보니까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꾸짖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왜 꾸짖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꾸짖는다는 얘기는 선언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불을 보낼 거야. 그래서 파괴할 거야 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거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그 일이 그런 선언이 주어지게 된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읽어갈 때는요. 신탁을 읽을 때는 그런 선언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심판이 선언이 된다고 하면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피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다면, 또 내가 그 문제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더 정확하게 본문을 분석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야기체의 글들을 읽어가면서 내용이 막 파악이 되는 것보다는 선지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거구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셨고 심판을 선언하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문제점을 막 지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올 거야 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도 이제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등장한다, 그것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좀 뭔가 태도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하심, 긍휼하심에 근거한 건지도 파악을 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하나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에서도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노비들을 풀어줬잖아요.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시냐면, 17절에서 한 가지 좀 흥미롭게 제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17절 중반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맞대응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려니까 묶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거기에 자유를 줄 거야. 그럼 이제 마음대로 가서 파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흥미롭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이들이 행동해서 자기가 자유를 줬다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탐욕에 의해서 다시 잡아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주어서 마음대로 파괴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칼, 전염병,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 저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언약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의 내용이 바로 칼, 기근, 전염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탁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서를 읽어갈 때에도 여러분 이제 빈번하게 이 형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선언할 때, 회복을 선언할 때에 고소단락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지적하게 되어지고, 또 내용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갈 텐데요. 서론적 내용을 제가 먼저 다룰 거예요. 에스겔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루게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에스겔서의 위치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에스겔서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에스겔서의 위치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성경 안에서 에스겔서는 어디에 등장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에서 에스겔서는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는 에스겔서가 기록된, 또 에스겔이 사역한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요. 역사적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의 정황에서 에스겔은 특정의 대상을 놓고 이 글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에스겔서의 의미가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테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스겔서로 들어왔을 때에 세부적인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에스겔서 전체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48장이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신학적 주제라고 해서 중요하게 이 책 전체가 전달하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본문 1장서부터 저희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대충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저희가 잠깐 쉴게요. 오히려 단락을 여기서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시 한 반쯤 되니까요. 저희가 한 잠깐 쉬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